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 좀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일반적인 세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어느 교회, 어떤 교회 다니고 싶어? 이런 질문들이 우리가 보통 교회를 등록할 때나 혹은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떤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사실 의외로 굉장히 단순하지만 우리의 삶과 좀 밀접한 어떤 기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교회가 가깝냐 충분히, 그리고 그 교회를 할 때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믿음 생활할 때 혹시 그런 교회 학교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가, 혹은 같이 있을 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로 우리가 교회를 선정하죠. 그래서 오신 분들을 물어보면 이유가 다 각각 다를 뿐만 아니라 또 그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선택의 기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조금 거시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교회 어떤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그 교회가 되게 매력적이에요. 어트랙티브해요. 그 교회가 이런 부분이 되게 뜨거워요. 이런 이유들도 있지만 교회를 선택한다 거시적으로 보면, 그런 입장에서 보면 소비자로서 마치 우리가 이 마트보다 농협 무슨 땡땡땡 마트가 이런 부분 더 싸지, 혹은 롯데 땡땡땡 뭐가 여기보다 좀 더 낫지, 이런 식으로 선택한다는 느낌에 우리가 여전히 중심인 소비자 중심적인 교회 이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믿음 생활을 하신 분들은 그럼 어떤 교회를 만들고 싶으세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교회를 만들고 싶으세요? 교회를 등록하고 다니다 보니 어떤 필요도 있고, 혹은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정말 좋겠다, 교회에 헌신하고 또 그런 필요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아주 건강하고 또 우리 모두가 바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근데 이 생각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명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바라보고, 그래, 이 교회에 내가 이런 일을 섬길 수 있겠다, 혹은 이런 일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오게 되죠. 너무 건강하고 좋은 생각이면서도 한편으로 가만히 보면 나는 이런 사역을 좀 해보고 싶은데 그 사역에 있어서 기회가 없을 때, 혹은 굉장히 제한적일 때 그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담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계세요. 그러니까 거룩한 마음이고 참 좋은 마음이지만 나 왜 이거 안 시켜줘, 혹은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왜 날 안 알아줘. 네, 사명과 마음, 다시 한번 그런 열심은 너무 귀한 거예요. 하지만 그런 열심을 같이 풀어나갈 때 제한적인 어떤 사역이나 사역 자리나 혹은 교회의 어떤 형편이 그걸 할 수 없는 경우가 될 경우에 실망하거나 역시 그것에 있어서 좀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것을 어떤 사명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한 중요한 관점일 수 있겠죠. 세 번째로, 그럼 어떤 교회가 되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싶어요. 주님은 교회를 어떤 역할을 하는 것도 이야기하시지만 교회를 규정하실 때 너희가 교회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야. 그래서 교회를 정체성으로서 우리를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름으로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어떤 특징이 있는 사람들을 표현하실 때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어떤 교회가 되고 싶어, 이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굴곡도 있고 하면서 그 시기를 통과해낸 사람들이 갖게 되는 어떤 특징 같은 것, 모습 같은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지나고 났을 때 지나오면서 예전에 있던 교회를 혹시 떠올릴 수 있다면 그 교회에 이렇게 생각나는 모습과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크게 그분의 모습, 그 교회가 되는 것이죠. 저는 담임 목회하던 고사리 교회에 시골 산꼭대기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것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면 보통 일반 분들은 한 1시간 20분에서 1시간 반 정도 돼요. 고바위가 계속 이어지거든요. 근데 그곳에 사시는 분들은 축지법을 쓰시는 것 같아요. 슉슉슉 한 40분이면 올라오세요. 저도 시험 삼아 해봤는데 저는 그렇게 못 오고, 저는 1시간 20분, 30분을 풀리 다 채워서 올라오게 되는데,
저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여성분이 새벽 예배를 그렇게 오셨어요. 제가 그분 때문에 담임하는 내내 그 한 분 때문에 새벽기도 한 번도 못 빠지고 계속 다 드려야 했습니다. 너무 저한테는 귀한 분이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깊이 인상이 남고 있는 것은 어느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분 혼자 오시고 저희 가족이 저희 집사람이랑 저랑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그날은 눈이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이런 문경세제 트레킹 해 보셨죠? 그 꼭대기에 저희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올라가는데 눈이 오면 차는 아예 못 올라옵니다. 그래서 눈이 오면 한 일주일씩 고립되고 그래요. 걸어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차는 길거리에 엄청 버려져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버리고 그냥 가시거든요. 나중에 이제 차가 와서 끌고 가죠. 근데 그날은 이제 눈이 많이 오니까 수요 저녁 예배 사람도 오겠나, 그 한 분 오시겠나, 교회에서 모시러 갈 수도 없고 차가 내려가면 못 올라오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고 하는데 예배 시간이 시작돼서 저랑 집사람이랑 예배를 시작해야지. 그리고 이제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 문이 뒤에서 드르륵 열렸어요. 그리고 눈이 오는데 이 여자분이 반팔티 입고 잠바를 손에 드시고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축제법 쓰신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눈이 와도 너무 더운 거죠. 이렇게 막 올라오니까 안 넘어지고 사고 안 나게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올라오신 거예요. 내공이 엄청 나셨더라고요. 이렇게 올라오셔서 딱 들어오는데 머리는 눈에 이렇게 눈이 여전히 녹지 않았고 몸에 이렇게 물기가 다 묻어 있는데 따뜻한 교회 공간으로 상대적으로 따뜻한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김이 확 나는 거예요. 저 그 모습 보고 울컥 울었잖아요. 주님께서 교회에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게 그런 모습이구나. 저는 출애굽기를 읽을 때나 교회의 영광을 떠올릴 때 그 모습이 그 성도님이 그날 수요일날 저녁에 오셔서 그렇게 놀랍게 저를 깜짝 놀라게 하셨던 모습에 부끄럽기도 하고 연약한 제 모습이,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담임했던 고사리 교회 하면 그분이 생각나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나 혹은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 생활했던 분들이 우리 교회를 생각하거나 혹은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의 모습을 떠올린다면 어떤 모습으로 떠올리게 될까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애틋함, 그 사람에 대한 평가, 조금 더 의미를 실어보면 그 교회에 대한 어떤 가치, 우리가 갖게 되는 무게중심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너무 생각나고 귀해. 그 추억이. 우리가 그 사람의 주인공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그런 귀한 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바라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보게 되는 귀한 관점이 있는 것이죠. 바로 여기가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교회,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교회의 관점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의 모습과 상황들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지를 맞춰보는 기본 의무로 삼으려고 그래요. 악기를 맞추듯이. 우리가 원하는 교회 얼마든지 좋은 토론이 될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굉장히 도전적이고 믿음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다 알 수도 있고 아니 다 알고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얘기할 자리를 드린다면 제일 먼저 하실 이야기 있잖아요. 이거야 교회는. 그걸 우리가 같이 맞춰보고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첫 번째로 주님께 교회는 생명입니다. 주님께 교회는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보실 때 그 교회의 가치, 가격은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8절 말씀은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서의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갔고 그 마지막 3차 여행 때에 돌아오는 길에 밀레도 혹은 밀레토스라는 그런 지역에서 에베소에 자기가 사역해서 함께 교회를 이루었던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세요. 밀레토스로 오세요라고 초청해서 밀레도에서 그들에게 전했던 말씀의 마무리 부분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 감독은 누구냐 이런 걸 설명하기보다 이 구절의 핵심, 이 구절에만 나와 있는 놀라운
교회의 가치에 대해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교회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로 바꾸신, 피로 바꾸신 교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교회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의 피로 사신, 바꾸신 교회, 자기 아들의 생명으로 바꾸신 그런 모습,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는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소중함을 나타낸다고 싶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라고도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짤이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저자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바꾼, 그래서 그 가격을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가 어느 가게에 들어가든 뭘 구입할 때 얼마의 가격이 책정되어 있어서 그것과 바꾸잖아요. 바꾸는 그 교환 가치가 가격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명을 예수님과 바꿨다면, 맞바꿨다면 우리는 얼마짜리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짜리이지. 이렇게 표현하는 말에 진짜 깊이 공감이 됐어요. 마치 우리가 뭔가 교환한다면 교환 가치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가치가 그만큼이고, 그럼 교회의 가치는 얼마만큼일까요? 교회는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을까요? 예수님만큼이겠죠. 예수님께서 피로 바꾸신 교회라면서요. 피로 사신 교회라면서요. 여기서 우리의 지금 고민해 봐야 될 실제 삶과 약간의 유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의 가치를 느끼는지는 조금 다른 문제예요. 공기는 그 가치가 얼마일까요? 바꿀 수 없죠. 우리가 다 알아요. 생명을 다 알아요. 꼭 필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죠. 지금 우리가 아무 그냥 뭐 의식하지 않고 숨 쉬고 있는 그것을 제가 갑자기, 여러분 지금서부터 숨 한번 들이키실 때마다 저한테 500원씩 내셔야 돼요. 떼돈 벌겠네요 오늘. 이렇게 하면 500원씩 내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공기의 가치가 500원밖에 안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건 다 머리로 알고 있죠. 근데 우리는 제일 먼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왜? 나가서 숨 쉬면 되잖아. 교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공기의 가치가 어떻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다 동의가 돼요. 근데 지금 내게 그것을, 어떤 것을 희생하거나 돈을 낸다는 것이 어떤 것을 교환하거나 할 만큼의 어떤 포기를 해서 해야 할 만큼의 지금 느껴지냐, 현실감이 그렇게 있느냐라고 본다면 아니죠. 공기는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에서 다 동의하지만, 근데 지금 내가 숨을 쉬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뭐 공상과학 소설에서 보는 아주 오염이 심해서 공기 이렇게 마셔서 사서 이렇게 하는 경우라고 그러면 그건 조금 다르겠죠. 가스통 하나당, 산소통 하나당 돈이 매겨질 테니까 그건 다른 문제일 테지만, 사실 우리는 그런 필요성을 잘 못 느끼죠. 당장 교환해야 될 일이 별로 없잖아요. 누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딱 교회가 그래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는 얼마나 중요하냐? 중요하죠. 믿음 생활하는데. 하지만 그걸 놓고 구체적으로 어떤 대가를 치를 것이냐, 어떤 가격을 치를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공기는 그냥 공짜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고, 그냥 그것은 우리가 벌써 편하게 쓰는 건데, 뭐 그런 대가 지불까지 해가면서 돈을 내가면서, 돈이라 그래야 더 실제적으로 다가오죠. 내가 믿음 생활을 진행해야 돼. 내가 이렇게 힘들면서까지 무슨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느냐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실제적인 모습인 거죠. 실제적인 모습. 그런데 여러분, 그 가치를 생각할 때 그 가치가 교환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비로소 이제 확 생겨나거든요. 아까 제가 어떤 뭐 공기가 오염됐을 때나 이런 거 얘기한 것처럼, 교회를 주님께서 그만큼의 교환 가치로 보시고 생명으로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런 교환으로 이거 가격을 매기신 분은 그분 앞에 그게 다시 오면 마치 어음이, 마치 약속 수표가 발행한 곳에 다시 돌아가면 똑같은 돈이 되듯이, 하나님 앞에 딱 마주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이건 종이 쪼가리야, 혹은 이건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발행했던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면 그 액면 그대로의 가치를 인정받는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교회의 가격은 생명이다 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그것에 공감되고 안 되고의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적으로 그런 가격으로 값을 치르셨으니 우리에게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 하나님께서는 그 가치를 읽어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에 대해서, 가격인지에 대해서.
바꾸시고 그것을 이미 치르신 분에게는 그것이 액면 그대로의 가격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이 절대적인 가치를 우리가 갖게 될까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서 교회가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볼 밖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주님께는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한 대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명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는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한 유일한 대안이었어요. 주님께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은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인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17절 18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교회의 탄생, 약속과도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앞서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다른 누가 알려준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내가 이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이기도 하지만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너, 베드로, 주님을 만나서 시몬에서 듣는 사람이라는 뜻의 시몬에서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너, 주님 때문에 이름이 바뀌고 주님 때문에 사역과 삶의 방향이 바뀐 너, 그리고 네가 했던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짓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도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마지막 하신 권면, 부탁이 바로 이 교회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먹여라 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그 양떼가 교회이죠. 주님이 마지막까지도 부탁하셨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보고 내가 여러 사람들 앞에 서 있었던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비로소 사람들이 여러 생각하고 했던 것에서 더 좁혀져서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로 보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주님의 사역도 바뀌고 당신께서 강조하는 모습도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마지막에도 말씀하신 거죠. 그 교회를 먹이고 살리고 같이 지켜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 별것 없었죠. 하지만 주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대안으로 하나님이 떠나가심으로 성령께서 오시지만 그 성령의 오심과 함께 사람들, 지금 보이는 이런 연약하고 무너지기 쉬운 사람을 당신의 유일한 대안으로 남겨주셨다는 겁니다. 다른 대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교회 형태는 바뀔 수가 있어요. 교회 형태는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죠. 최근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뿐만이 아니라 시진핑이 주석이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또 믿음 생활에 대해서 강력하게 탄압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그 중국 가정교회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다가 참 놀랐던 것이 집합금지령처럼 세 사람도 모이면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내린 결정이 뭐였냐면 장소에도 못 모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건물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리게 됐어요. 왜냐하면 몇백 명이 모이든 몇십 명이 모이든 3명 이상은 무조건 신고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코로나나 그 이후에 여러 신고나 이런 게 너무 어려우니까 건물 자체도 교회가 아니게 됐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하고 예배 시간이라고 봐도 이것도 사실 함께 모이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 게 뭐냐면 공원에, 널찍한 공원에 두 사람이 있어. 두 사람은 신고 안 해도 되니까 사방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 지나가면서 같이 인사하듯이 이야기하고 공원에서 그렇게 온 교우들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서 이렇게 찬양 못 했겠죠.
두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 마시면서 할렐루야, 뭐 기도 제목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했을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려지는 않습니다. 근데 공원에서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두 사람씩 왔다 갔다 하면서 넓은 공간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릴 수 있는 예배의 모습도 아니죠. 하지만 교회이죠. 실제로 그 교회가 엄청 부흥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교회의 형태는 바뀔 수가 있어요. 하지만 뭐가 안 바뀌는지 아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믿는 믿음의 고백이 바뀌지가 않아요. 믿음의 고백이,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은 어떤 우리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교회의 형태, 외적인 모습, 모임의 어떤 방법을 뛰어넘어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는 동일한 모습이죠. 사람들에게 다가갈 형태가 바뀌어야 될 수 있어요. 지금 더 맞는 그런 형태, 더 좋아 보이는 목사님, 이렇게 교회가 바뀌면 좋습니다. 너무 좋은 지혜이죠. 혹은 이렇게 되면 젊은 사람들에게 더 마음에 달 것 같습니다. 너무 공감되는 말이고 도전되는 말이죠. 근데 그런 여러 공감과 좋은 도전들에 하나로 묶어주는 기본 본질적인 틀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피로 바꾸신, 자기 아들로 피로 바꾸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 위에 우리가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 앞에 뭔가 바꿔야 한다면, 뭔가 이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모든 일들은 실제 우리가 연약함으로써 우리 교회 이게 없네, 혹은 이게 있으면 좋겠네 라고 생각하는 연약함일 수도 있고, 똑같은 그 일을 보고 이건 우리가 섬겨야 될 사역이구나, 사명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시기마다 상황마다 생기게 되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런 사역의 필요와 섬김과 서로 함께하는 것에 대한 여러 도전들은 아주 정상적이고 꼭 필요한 과정이 되는 것이죠. 필립 얀시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책에서 한 적이 있어요. 미국 콜로라도라는 곳에 이분이 살았는데 그 중에서도 산골 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콜로라도 어딘지 아세요? 저는 몰라요. 사실 우리가 뉴욕 그러면 대도시라는 걸 딱 알잖아요. 뉴욕을 안 가봤지만, 저는 뉴욕을 안 가봤지만 뉴욕이 대도시라는 건 알아요. 뭐 신문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유튜브에서도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트럼프도 그쪽 사는 것 같고. 여러분 저기 뭐 시카고 들어보셨죠? 뭐 시카고 들어봤어요. 대도시라는 걸 안 가봐도 우리 알아요. LA 안 가봐도 알아요. 큰 교회인지 알아요. 큰 도시인 거 알아요. 콜로라도 그게 어디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느 콜로라도가 주인지 뭐 도시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콜로라도라는 곳에서도 또 산골로 들어가서 에버그린 고등학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단한 교회, 대단한 고등학교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동네, 그 마을에 유일한 오케스트라단이 있었대요. 대단하죠. 오늘 가을날 이 오케스트라에서 베토벤의 9번 교향곡 운명 있잖아요. 빠바바밤 빠바바밤, 이걸 겁도 없이 연주했습니다. 참 이게 숙련되지 않은 고등학생이 참 엄청난 결정을 한 거죠, 사실. 이게 여러분들 그런 음악회 갔을 때 이 묘한 불협화음이 아주 기가 막히게 불편하게 합니다. 저거 누가 줄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 박자 누가 좀 대신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고등학생들이 연습을 열심히 했겠지만 그 패기와 열정이 실력과 마땅히 들어야 될 어떤 음악적인 퀄리티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죠. 담보하는 건 아니죠. 열정과 그게 나중에 다 끝나고 나니 그게 9번이었어? 그게 9번이었구나. 그게 빠바바밤 이거였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무모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법한 이런 연주인데, 근데 이런 걸 무의미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필립 얀시라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연주는 못하고 하니까 그러면 이건 무의미한 거냐? 사람들의 귀를 더럽힌 거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간과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적합니다. 학생들로 이루어진 수준 미달의 오케스트라 악단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베토벤의 음악을 들려주는 유일한 통로였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그게 이 베토벤의 음악을 이 마을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유일한 통로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전 그 사실이 이렇게 되게 감동적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들이 홀로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들이야말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꺼내라도 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연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힘들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현실과 상황들에 따라서 연약한 부분들이 당연히 있죠. 자연스러운 부분이죠.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야, 고등학교 차라리 이런 게 더 낫겠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여러 좋은 기관들과 그리고 여러 좋은 단체들을 비교해 보며 각각 다양한 잣대로 심지어 건강하다는 잣대로 살펴볼 수 있죠. 재정 혹은 사람들이 생겨있는 뭐 어떤 숙련도, 모일 때 어떤 충성도, 뭐 다양한 것들로 우리가 어떤 것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평가해 봤을 때 교회가 거기에 좀 따라가지 않는 것 같아. 연약해. 라고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꾸셔야 할 만큼 생명이라고 생각할 만큼의 가치를 주고 그렇게 지불하고 세워내신 이 세상을 향한 유일한 대안이었다라는 점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없죠. 심지어 우리를 보고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을 이루시는 중이니까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싶어요. 그것이 세 번째 우리가 함께 붙잡고 싶은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공사 중이에요. 계속. 교회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이에요. 완성된 모습이 아니에요. 완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끊임없이 보여요. 근데 이렇게 공사 중인 것을 보면 우리도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 프레임만 남아있는 골조만 남아있는 건물들을 요즘 보게 되는 일이 많이 있죠. 지나가다 보면 저 건물을 계속 골조 공사만 하고 그다음 뭐가 이렇게 좀 살이 안 덮여지고 계속 있는 경우들이 요즘 많잖아요. 부도도 많이 나고 그러다 보면 그러면 여러분 건물이라는 게 주추가 이렇게 나여가고 혹은 지하를 파고 이러면 그리고 그 뼈대가 이렇게 딱 결정이 되면 그 크기도 딱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 아십니까? H빔으로하면 그래도 좀 올라갈 수 있는데요. 벽돌 쌓는 순간 그건 높이도 넓이도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재료를 뭘로 쌓느냐 그리고 바닥을 혹은 얼마나 파느냐 혹은 그 밑에를 뭘로 기초를 닫았느냐에 따라서도 건물의 크기 몇 층을 갈 거냐 이것도 다 결정돼요. 요즘은 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저 계속 저렇게 놔두네. 흉물스럽네. 저거 주인과 땅 주인은 진짜 힘들겠다. 어떡하냐. 아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저거 그래도 좀 뭔가 좀 덮어봐야 되지 않을까? 저 건물을 쓸 수 있도록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겠죠. 교회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교회의 주추가 놓여지는 순간 이 교회가 뭐 새로 완전히 개척하고 이러지 않는 한 우리가 가보니 거기에는 아주 중심이 되는 귀한 믿음의 분들이 계시고 주추가 되고 그러면 그분들이 아주 긍정적이고 강력한 어떤 장점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미 딱 이제 결정이 된 거죠. 그럼 거기서 이제 그걸 보고 난 안 맞는 것 같아. 혹은 난 이거 여기서 이게 좀 그래라고 생각할 거냐, 아니면 이것을 완전한 교회로 이끌어 나갈 것이냐. 근데 주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그 교회를 위해서 불러주셨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과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하게 되어서 점점 경지까지, 그리스도의 경지까지 다다르게 된다, 성장합니다, 성숙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15절 16절 말씀은 이것을 새롭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반복하면서 16절 말씀은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감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해서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로 한 주님의 성전이 지어져 갑니다.
우리가 성장과 성숙을 변화, 우리가 적응하지 못할 때는 변화, 노화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가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이야기하시며 그걸 성장과 성숙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젊었을 때의 모습을 보고 지금 내가 늙었어, 노화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절대로 이렇게 표현 안 하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만큼의 어려움과 그만큼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으니 성장하고 성숙한 것이죠. 하지만 그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물로 건설되고 있는 중이라고,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12절.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목사로 부름받았나, 교사로 부름받았나, 복음 전도자로 부름받았나에 관심이 많을지 몰라도 지금 앞서 우리 사도행전이 에베소에 있는 그 장로들을 불러다가 한 이야기, 에베소서는 그 에베소 교회로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 이야기가 같은 맥락에 있을 텐데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건설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목적을 분명히 좀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주님께 생명이기에, 이 세상을 향한 유일한 대안이기에,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그걸 애써 그렇게 대가 지불을 해야 해? 공기는 많잖아. 아니 그렇게 연약한데 우리가 거기에 그런 모습으로 들어가야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대안이잖아. 여기까지 고백이 되면 다시 한번 우리 현실을 좀 다시 단도리해 보죠. 사실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사역 신청서를 내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이 준비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 내가 들어야 될 말이 오는구나. 마치 우리 교련 수업 때나 이럴 때 내가 듣고 싶은 말, 그럼 내가 좋지. 이런 생각보다 그래 내가 가져야 될 기준과 생각, 그거 좀 불편하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현실이 어떠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사역을 생각해 보면 아무도 없으면 어떡합니까?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도 없으면 어떡합니까 아니라 이미 아무도 없죠. 사실 대부분 우리가 사역을 해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나 혼자 일을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외롭죠. 늘 힘들어요. 또요, 혹 나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불공평하게. 근데 이건 의욕이 아니라 그렇게 자주 보이죠. 결단은 하루에 하는 것 같지만, 일주일에 기도하고 하는 것 같지만 1년 동안 책임지는데, 1년 동안 책임지다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이걸 또 맡았으니 전화도 해보고 또 이렇게 해보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저 때문에 삐진 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또 마음이 다른 일로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왜 나한테 그래? 내가 그런 것도 아닌데 이렇게 싶기도 하고, 끊임없이 마음에 나만 이렇게 하나? 나만 계속 이 일을 하나? 누가 이걸 좀 붙여줄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 있죠. 교회는 공사 중이니까요. 저는 얼마 전 사역자들과 나눴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도 꼭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교회 개척과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 목사님들과 좀 나누어서 같이 인도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그것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강력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신 이유는 여전히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의 희망과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이유가, 저는 교회가 여전히 설립되는 것이라고 믿어요. 물론 각자의 여러 형편들이 있어서 목사님들이 개척을 해야 돼서 뭐 여러 형편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대안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여시고 그 일에 감동하시고 성도들을 모아주시고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놀라운 은혜인 거구나. 최근에 어떤 짧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저 유튜브만 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짧은 유튜브 보니까 이런 얘기 나와 있더라고요. 전쟁이 진짜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냐. 누가 이런 얘기를 했다. 정치가 누가 뭐 이런 얘기를 했다. 뭐 둘이 뭐 안 되면 뭐 전쟁을 할 것처럼 이렇게 뭐 포고를 했다. 이럴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대요. 오히려 그 나라에 미국 대사관이 빠졌나 이걸 살펴본다는 거예요. 혹은 우리 한국 대사관이 빠졌나, 뭐 프랑스나 캐나다 그 영사들이 빠졌나를 오히려 물어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런 비행기 전세기 띄워서 교민들 다 모으고 막 타라 막 이런다 그러면 아는 거죠. 전쟁 나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 빼겠죠. 안 그러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전쟁이 일어날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교회도 그럴 것 같아요. 주님께서 교회 땅에 다시 오실 때 제일 먼저 뺄 것 교회?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그건 우리의 연약함일 수 있으니까 그렇지 뭐 주님의 계획이라고 볼 수는 없겠어요. 하지만 여전히 교회가 주님의 말씀대로 새로 서가고 있고 새로 주님께서 주신 감동과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너무도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희망을 갖고 계시고 대안으로 여전히 누린다라는 저는 강력한 증거라고 싶습니다. 교회는 공사 중이어서 힘들게 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근데 함께 지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함께 지어져 가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도 갈려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라는 것을 관계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고 맺어 가시잖아요. 제가 성당 하나를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이라고 합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다는데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 좀 나중에 꼭 한번 보내주세요. 저희 집사람이랑 저랑 꼭 좀 보내주십시오. 안토니 가우디가 1882년 우리나라는 이모군란 있었을 때 조선시대 때 저 건물 짓기 시작했대요. 근데 내년이 2026년이 이제 건설 완공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짓고 있답니다. 내년이. 내년이 이 가우디 안토니 가우디가 죽은 지 100주년 되는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생전에도 건축해놓고 저걸 짓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죽어도 다 건설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100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지금은 크레인 같은 것도 발전하고 여러 이제 뭐 다양하게 공법들이 많이 개발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빨리 공기가 단축되고 있는데 그래도 내년 이제 100년 훨씬 넘었습니다. 가우디가 생전에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일부만 완성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나의 건축주는 서두르지 않으신다. God is not in a hurry. 주님은 절대 서두르지 않으셔. 하나님께 드려진 일은 시간보다 사실 진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서두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평생 우리 가운데. 교회는 안타깝게도 2000년째 공사 중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가 아직 안 이루어진 것도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교회가 하나 된 적이 사실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겠죠. 그런 의미로 보면 2000년째 공사 중이에요. 주님이 계획하신 그 때를 위해서 다 지금 부품 따로 조립되는 것 같고 지금은 하나로 어떻게 되어 있는 형상을 우리의 어떤 지혜와 우리의 경험으로는 상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완성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완성된 교회를 보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우리가 마지막 날을 맞으면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날을 맞으면 눈 감고 깊은 잠에 들어서 눈을 딱 뜨는 순간 우리는 완성된 주님의 교회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성이 안 돼 있고 힘들어 연약해 그걸 보고 안 돼 포기해 낙담하고 머물 것이냐 아니면 주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고 나를 통해서 이끄실 주님을 믿음으로 쫓아갈 것인가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2007년에 세상을 떠난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의 아내 루스 그레이엄 여사가 있습니다. 둘이 연합해서 참 귀한 전도 사역을 했어요. 이분이 자기 비석에 남길 묘비명을 정했는데 그녀가 남편 빌리 그레이엄과 함께 세계의 여러 일들 돌아다니면서 전도할 때 참 큰 아내로서 내조도 하고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는지 어떻게 서가는지를 같이 옆에서 산 증인이잖아요. 아내니까 빌리 그레이엄의 아내가 어느 날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공사가 한창인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답니다. 몇 킬로미터를 우회해야 되더래요. 그 공사가 하니까 우회하기도 하고 뭐 하잖아요. 가다 보니까 장비들이 막 다 있고 막 이렇게 되더래요. 아 길다 이러고 이제 막 가고 있는데
마지막 길목에 딱 도착했을 때 마지막 표지판이 딱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공사는 끝났습니다.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딱 가니까 공사 여기서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전하고 가는데 몇 킬로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더래요. 그거 보고 루스 그레이엄 여사가 저거 내 묘비병으로 하면 좋겠다. 마지막 날에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공사가 진행이 될 텐데 주님이 내 삶을 만지시고 이끄시고 내가 마지막 날을 맞이하면 공사가 다 끝나고 그동안에 저를 참아주셔서 나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할 때 나 참아주시고 나를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될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을, 저와 우리들을, 우리 교회를. 그래서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생각에서의 필요해서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계획과 마음에서의 교회가 우리에게 오롯이 누려지게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은혜의 회복과 주님의 은혜가 축복이 많은 통로가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한때는 후원하셨고 지금은 후원하진 않지만 제게 CCC 간사님이 이런 후원 때문에 장문의 메일을 보내신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장문의 메일을 보고 참 은혜도 많이 경험했고 남몰래 사실 가슴이 너무 저도 그래서 이렇게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미사여구 다 필요 없이 복음 사역하는 일이 자존심 상한다. 이게 자신의 남루한 신앙의 민낯이었다는 겁니다. CCC 간사님들, 저는 사실 캠퍼스 사역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선교 단체 중에서 CCC라는 선교 단체가 있거든요. 근데 간사님들은 생활비와 사역비 모두를 개인이 사역 동역자를 통해서 후원을 받아야 합니다. 생활비를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후원을 받아서 그걸로 생활을 해요. 사실 선교 단체 간사님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사역을 해요. 여러분들도 그분들을 후원하시고 기도하시겠지만 저도 사실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국 CCC만 해도 600명의 전임 간사가 있는데 간사들의 가정을 생각해 보면 그 구성원도 많고 너무 어렵죠. 누군가에게 편지 써서 그분들이 10만 원, 10만 원씩 도와주는 것 가지고 자기가 살아가야 되니까, 가족이 살아가야 되니까 점점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그 CCC에 들어갈 때 편집 간사로 들어갔어요. 이분이 글을 잘 써서 작가, 그리고 이제 때로는 자기가 혼자서 다 하니까 사람들 스크립터가 돼서 인터뷰 따고 그걸 CCC라는 잡지에다가 내서 이 선교사님은, 이 간사님은 이렇게 모금을 해서 생활을 하신다. 이분은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사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캠퍼스 이분은 이렇게 모금 사역을 하셔서 이렇게 사신다.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큰 기쁨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서 할 때마다 감사했겠죠. 그걸 현장에서 또 이렇게 인터뷰를 하니까. 그리고 본인은 그 편집실에 있으니까 월급 받고, 그러니까 이제 감사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참 주님의 계획은 놀라워서 그렇게 열심히 아름답게 헌신적으로 일하는 그녀를 뒤에서 이렇게 보는, 불꽃 같은 눈으로 보는 이제 전임 간사님이, 남자 형제 간사님이 이제 생긴 거죠. 네, 이거 보시고 그리고 마음을 전하고 두 분이 결혼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렇게 편집 일을 할 때는 그래도 거기 직장이니까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는데 결혼을 하니까 이제 전임 간사 가정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역을 못 하게 된 거예요. 같이 부부로서 캠퍼스 사역을 해야 하니까. 그러고 나니까 너무 자기의 민낯이 다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기자였을 때는 월급 받아 가서 했지만 그래서 은혜도 많이, 너무 은혜가 됐는데 남의 이야기니까 자기가 결혼해서 딱 하고 첫 해가 됐는데 전임 간사인 남편과 함께 첫 해에 생활비와 사역비 모금률이 최소 기준에 못 미쳐서 그럴 경우에는 사직을 한다고 기록에는 나와 있대요. 보통 사직을 안 시키죠. 근데 이제 사직 그만둬야 되는 상황만큼의 재정이 모금이 안 되는 거예요. 생활비가 안 되는 거예요. 한참 밑에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분이 오히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남편을 듣자마자 너무 기뻤대요. 왜냐하면 나가서 돈 버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나가서 돈 버는 게. 제가 처음에 풀타임 전도사로 사역했을 때 너무 당황스러웠던 것은 풀타임 전도사로 새벽 예배부터 나가고, 물론 제 열심으로 나가기도 했지만 나가서 했던 것이, 제가 그 바로 전에 그 전달에 과외할 때 한 타임만 떠도 났어요. 일주일에 2번 가고 그냥 수학
그냥 뭐 1시간, 2시간 가르쳐주고 하는 게 월요일서부터 날마다 출근해서 하루 종일 그 사역하는 것보다 더 낫어요. 뭐 상황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그만두래? 와, 좋다. 주님의 인도하심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막 딱 드는 거죠. 돈 벌면서 살면 더 좋지요. 이런 생각이 호기롭게 들었답니다. 근데 성찬식에 또 어느 주일에 주님께서 이분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이름 땡땡아 누구야? 너 이 사역을 포기할 수 있니? 나는 포기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이 성찬 시간에 자기 마음속에 들려오더래요. 야, 너는 이 사역을 포기할 수 있냐? 나는 포기할 수 없다. 뭐 대단한 헌신과 어려움을 감내하는 것처럼 이분이 그 생각하고 말했는데 갑자기 자기의 민낯이 주님의 말 때문에 확 드러나더래요. 사실은 모금을 해야 하는 이 삶이 진짜 싫고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돈이 없다는 거 너무 싫고 내가 이런 일들로 주님을 믿고 열심을 내는 일에는 그래 하자 그러면 하겠는데 아니 내가 돈을 벌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자존심 상해가면서 내가 꼭 이런 이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이게 지금? 근데 그게 자기의 적나라한 민낯인 거죠. 민낯인 거죠. 교회도 여러분 가만히 보다 보면 여러 섬기다 보면 자존심 상할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보니 자존심 상할 일이 정말 많죠. 그리고 이거 하는 것보다 나가서 돈 버는 게 낫겠다. 무슨 생각?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할 수 있죠. 근데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그날 앞에서 너 어떻게 그거 포기할 수 있니? 너 이 사역 포기할 수 있니? 나는 포기할 수 없다.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야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주복해야 한다면 그건 여러분 당위 해야만 한다는 것이 전 절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제 간절한 바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연락도 잘 못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목사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마음속에 제 진심은 제 경우를 보니 누가 해라 뭐 해라라고 이야기하면 잘 못해요. 하지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제가 한번 결심하고 하는 거는 죽을 똥살똥 주님 오실 때까지 해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동력은 그건 의무나 율법도 중요하지만 필요 없는 건 아니죠. 중요하지만 사랑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랑해요. 하나님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싶어요. 그런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매년마다 갖는 것이죠. 공기, 교회 많이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불러주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들을 이제 되어가는 것을 바라는 것이죠. 원해서 선택하기보다 사명을 쫓아서 따라가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 근데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교회로 부르셔서 내게 이 교회가 주님 생각나게 하는 통로가 되고 나도 그렇게 되고 주님도 우리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실천 다짐 3가지를 좀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크게 3가지. 첫 번째, 여러분 하나됨을 위해서 정말 힘씁시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진짜 힘씁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우회가 있을 거예요. 공동체 의식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같이 우리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만 우리가 이 죄인이 아니냐를 분별한 다음에 이게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으면 이건 훈련이다. 훈련이면 그 훈련을 통과하는 사람에게는 전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거 쫓아가요. 리더십에 대한 존중과 따름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속장님들 꼭 따라주세요. 그냥 여러분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해도 앉아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돼요. 리더십들한테는. 예배 때 그냥 궁뎅이 붙이고 있는데 난 뭐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가치와 생각에 대해서 얘기해 볼 때 주님이 너무 고마워하실 사역일 수 있어요. 위임한 것은 끝까지 믿어줍니다. 그래, 저분이 그렇게 하셨겠지. 특별히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또 장로님이 섬겨주실 때, 또 우리 섬기는 자세로 나아가는 것 또 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품격과 절제 있는 말을 합니다. 성도들 사이에 호칭은
직분을 부르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벼슬입니까? 아니죠. 저희 교회는 벼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우리 같이 보다 보니 꼭 섬겨주셔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잘 안 하려고 그래, 사람들이. 근데 그 일을 본인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건 알지만 어렵게 기도하셔서 나 부족하고 연약한 거 다 알지만 나 장로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나 권사로 할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나는 아주 연약한 사람을 뽑나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저라도 쓰신다면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권사는 나이로 세워지지 않고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일에 동력자가 될 만한 사람입니다. 이 일에 함께 나와서 교회 일이 있을 때 함께 섬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귀하죠. 엄마 나 권사 땄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집사 권사는 그런 것입니다. 아랫사람이라도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존댓말을 합니다. 속장님들에게 속장님 인도하실 때는 어떤 때든 존댓말을 합니다. 품격이 있는 말로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또 말은 꼭 해야 되잖아. 그래도 난 뒤끝은 없어. 네, 뒤끝은 저한테 생겨요. 막 다른 사람한테 막 생겨요. 자긴 뒤끝 없어. 다른 사람들 다 뒤끝 있어. 너무 힘들어 막. 그리고 그 성격에 뒤끝까지 있으면 진짜 지옥일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품이 있는 말.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 말은 절제하며 확인되지 않는 소문은 전파하지 않아요. 확인되지 않는 소문은 전파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바르게 해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리더십을 통해서 알려주고 함께 해야겠죠. 네. 그래서 상처되는 말, 난 이건 꼭 해야 돼. 그래서 그 지적질에 특별한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간혹. 네. 나는 이런 지적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 은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확 담그셔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다섯 가지 생명 언어. 저도 생명 언어라고 생각이 들어요.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 사과의 말. 잘못했어요. 너무 잘해요. 위로가 돼요. 위로가 돼요. 제가 어느 분이 한 칭찬의 말을 그 성도님한테 이렇게 전해드리니까 또 너무 좋아하시고 그래서 서로 칭찬하고 나가는 거죠. 저도 저 칭찬해 주신 그 메모 같은 거 있잖아요. 버리지 않고 놔두고 보고 있고 심지어 스캔해가지고 파일로 갖고 있어요. 왜? 그런 말이 귀하거든요. 저를 살려주거든요. 세 번째,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합니다. 매년 당회 때 여러분 사역 신청서 받으셨죠? 사역 신청합니다. 사실 결단은 그래 내가 좀 해봐야지 적는데 책임은 1년 가죠. 그래서 적을 때 감동은 일주일인데 쓰고 나서 후에는 51주 동안 제가 기도가 좀 짧아가지고 이거 어떡하죠? 도망가나요 주님 여기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은 51주 동안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적어보시는 거죠.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카터 대통령은 뭐 이렇게 주일학교 교사를 뭐 30년 40년 했다고 하는데 그런 거 한번 해보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사역 신청을 하며 결단합니다. 다시 이걸 좀 자기가 해 이게 아니고 내가 해봐야겠다. 제일 쉬운 게 뭐냐 이게 아니라 내가 해야겠다. 그래도 지금 우리 교회 수준에서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큰 교회에 있을 때는 어떤 일을 맡길 때 이건 솔직히 비하인드 이 부분은 편집이 안 되는구나. 이 부분은 그 어떤 일을 특별한 일을 맡겨드릴 때는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지만 어떤 일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큰 교회들은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홍보 같은 경우에 뭘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건 홍보 쪽 일을 하는 분이 아니면 그 정도 스케일에 뭘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렇게 콜링하고 이럴 때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희는요 누구든 뭐든 어느 사람이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만큼의 퀄리티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을 향한 충성과 진심만 원해. 그럼 돼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리고 교회와 함께 다시 주님과 함께 교회로 함께 교회와 함께 성장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사역 신청서도 또 오늘 여러분들 내실 우리 감상문도 적으셔서 결단해 보시고 새로운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